어, 우리 귀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온 것도 아닌데 친정 온 것 같아요. 제가 강동 송파 지역으로 이제 파송받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섬겼던 교구가 이제 임해 교구였는데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제가 섬겼던 교구 성도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회를 또 세우고 계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동 송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제 서로 간에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또 아름답게 또 주고 나누면서 또 주 안에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정말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5월 달에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책을 보고 또 그분의 설교를 읽으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1년 전인가요? 한 영향력 있는 그런 잡지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인터뷰하셨던 그 내용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여러 가지 목사님의 삶과 또 이 사역에 대해서 이 질문을 하시고 이제 답을 주고받다가 이 제일 마지막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이 많은 이렇게 또 이 목회적인 업적을 이루셨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신다면 어떤 사역을 좀 다르게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더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더 중요시하고 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참 인상적인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이고 최고의 그런 신학자이고 이 변증가로 그렇게 소문난 지성적으로 탁월하신 팀 켈러 목사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목회의 이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기도에 더 애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도 사역을 더 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 교회의 이 사역의 윤활유와 같은 것 아닙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없으면 또 우리 삶 가운데 개인의 성도에게도 그렇고요, 이 교회에도 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기도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목회자는 교인들을 모아 예배당을 채우고 성찬 예식을 인도하고 대중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진 면목은 은밀한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느냐에 달려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이 성도들에게도 이 삶 가운데 우리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성도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 기도를 하시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생각들을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 삶 가운데 능력이 없고 인격의 변화가 없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약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뭐 으쌰으쌰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교회 사역에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 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야고보서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좋은 기도, 바른 기도, 이 성경 안에서 이 영적인 대가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시작하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것이 성도님이든 목사님이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든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수려하게 유창한 언어로 기도를 크게 하시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면서 그 어미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기도, 그런 분이 있다라면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간혹 기도인도 하실 때 열심히 다른 분들 기도하실 때 저는 죄송하지만 눈 뜨고 수첩 꺼내 들고 적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기도하시나, 어떻게 기도인도 하시나, 단어도 적고 그렇게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이 영적인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일진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바울은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전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이 그들 가운데 믿음과 사랑이 있더라,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도에게 있어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이 서로를 향한 이 사랑의 그런 모습들로 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그들 가운데 이게 사랑의 언어가 있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이구나, 그렇게 그것을 들을 때 감옥에 있지만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님, 저는 하나은혜교회에 있지만 서로 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때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 소식도 기쁜 소식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그곳에 가면은 이 믿음과 사랑이 넘치더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 가운데 넘치더라, 이런 아름다운 소식이 주고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기도합니까?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중보 기도지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먼저 구해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구하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어떠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마다 너무나 문제에 몰입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로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을,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것은 그냥 계시더라, 알더라, 문자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시더라, 이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마치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 바울은 정말 그 사람 중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장 많이 아는 자로서 영적인 최고봉에 최정상에 있었던 자인데요. 그가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이 영적인 비경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올라와서 이것을 여러분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 한번 올라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지난 이 올 초에 그러니까 한라산을 처음으로 이제 올라가 봤습니다. 저희 교역자들하고 함께 이제 교역자 수련회를 이번에 한번 돈 좀 썼어요. 예. 저희가 각자 교역자들이 우리가 그 비행기표 될 테니까 한번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한라산을 가게 됐는데 저는 이전에도 제주도는 가본 적이 있었지만 한라산을 올라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차 타고 중턱 정도 가서 그렇지, 한라산 이렇게 생겼지, 그러면서 한라산 다 와봤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저희 교역자 중에서 등산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일정을 짰는데 둘째 날 그냥 온종일 그 한라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저는 별로 이렇게 등산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등산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가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명색이도 담임 목사가 되었잖아요. 그럴 수 없었어요. 가보자, 우리 가면은 좋은 것이 있을 거다, 우리 힘내서 올라가 보자, 이렇게 용기를 붙들면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한두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잘 왔다, 와, 이거 안 와봤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올라가는데 밑으로 그 아름다운 겨울산이었잖아요. 눈이 이 정도씩 쌓여 있는데 그 아름다운 설경이 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한 중턱 정도 올라가가지고 저희 교역자들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폼을 잡고서 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내려오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저씨 거기서 사진 찍지 마세요. 올라가면 더 좋은 데가 있어요.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우리를 보시면서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내려갈까 봐.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서 더 볼게요. 저희가 거기 사진 찍고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으로 펼쳐지는 그 비경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밑으로 구름이 발밑에 깔리고 멀리 그 바다가 보이고, 그것은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경험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제 바울이 그런 것이죠. 아름다운 영적인 산에 뭐 중턱 정도가 아니고 최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기서 바라보는 이 영적인 비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크시고 어미하시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걸 하나님 수준이 아니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당신들도 그 맛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도 날마다 우리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귀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모를 바 없으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교제의 기쁨, 그 기도의 기쁨은 너무나도 클 줄 믿습니다. 제가 정상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어떤 아주머니 밑에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아줌마 거기서 사진 찍지 마시고 올라가서 사진 찍으세요. 그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아저씨 얼마나 올라가면은 정상 나와요? 얼마나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고. 거짓말 살짝 보태서 하고 올라가시라.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이제 올라가서 보시면서 저한테 엄청 감사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영적인 비경을, 이 기도의 비경을 맛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서도 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신 지 한 5년 정도 되셨습니다. 제 생각보다는 너무 빨리 돌아가셔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안타깝고 황망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주님 곁으로 가셨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이 마음 가운데 그래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이 생전에 부르시던 찬양이 몇 개 있어요. 늘 흥얼거리시던 찬양 중에서 이 찬송가 453장에 예수 더 알기 원하는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죠.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단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날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내가 간절히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 땅 살아갈 만한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힘과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가사는 이래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에 보니까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멘. 이 찬양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바울의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정말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또 이 시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물질이 없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이런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러분 왜 시대적으로 이렇게 흉흉하고 무서운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게 여겼던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도 그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시대에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괴계를 부리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좋다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탐심을 따라서 이기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자화상이 너무나도 이제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첫 번째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소명이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이 힘듭니다. 날마다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살아가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아니고 이 본인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마음 가운데 분노와 악독과 시기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자가 이 바울인 것입니다. 또 어떻게 이 바울이 그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이 소명을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세워진 사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예비하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활력과 기쁨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이 일만성도 파송으로 이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들은 어마어마하게 저 부러워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 이렇게 부러워요. 네. 그 말은 뭐 그렇게 고상하게 하지만 그 속은 야 네가 신 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를 입었지? 어떻게 그 은혜를 입었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가가지고 큰 은혜를 입었는데 막상 나가서 이거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정말 이 능력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맡겨주셔가지고 날마다 성도님들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말씀 들고서 이 단 앞에 설 때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날마다 이렇게 은혜 받으러 오시는 이 선한 성도님들이 저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설교 들으시면서 적으면 뭐 적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 마음 가운데 그것은 제 문제였구나. 제가 정말 그 작년에 그 힘든 마음이 있을 때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제 자신을 좀 보게 하셨어요. 제가 사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저의 교만과 저의 이기심을 이제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이제 소명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무슨 은혜로, 제 친구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그런 자리에 섰느냐.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소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감사는 능력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이 극적인 이 소명의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 모세를 부르신 장면 아닙니까? 이 출애굽기 7장 34절부터 3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이 모세가 생각할 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와가지고 날마다 그냥 장인의 이 양이나 치면서 허름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그저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한 일이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평범한 하루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애굽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입장이 아니고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주시려면 차라리 40년 전에 불러주시지. 그때는 내가 건강했고 왕성했고 젊었고 이 애굽에서 힘도 있었고 이 학식도 충만했었고 그때 나를 불러주셨으면은 제가 너무나 잘 쓰임 받았을 터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이 80세가 되었을 때 저를 불러주십니까? 왜 이렇게 허름하게 양이나 치고 있을 때 저를 불러주십니까?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의 생각은 그렇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이 모세를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때에 정말 왜 우리를 일만성도 파송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 좋은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에 차라리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우리 불러주셨으면 더 아름다운 열정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지금 나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때보다 나이도 더 들었고요, 열정도 더 식은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고 하나님의 부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때 육적으로는 가장 왕성했을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불러주셨으면 어떻습니까? 그가 그때 혈기가 왕성하여서 누가 한마디 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르고 했을 때가 이 모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가장 그에게 아름답게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할 수 있으실 때에 주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우리 세우신 교회 임내성도 너무 은혜가 되어서 제가 이게 손을 들고 함께 찬양을 했지만 저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을 매주마다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라. 매주마다 그 찬양을 하면서 한 번도 정말 마음 가운데 울컥거리지 않을 때가 없어요.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이고 이 존귀하신 하나님,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업은 이 땅 가운데 괜찮은 회사 하나 물려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기업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유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주실 저 천국에서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손에 뭐라도 주어져야지 좋지.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 좋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지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반세기 동안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가지려고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혈안이 들어서 살았던 우리의 성적표가 불과 한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곳곳에서 기상에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코로나가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나그네로서 살아가지 않냐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 이 선교 대회에 가서 본인이 참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큰 선교 대회였는데 거기에 각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각자 서로를 잘 모르니까 서로를 소개하는 거예요. 서로를 소개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선교사님들도 그 오지에 남이 너무나 가기 싫어하는데 가는 것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환경도 좀 괜찮고 교육 여건도 괜찮고 사람들도 좀 모일 만한 곳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고, 그런데 가시는 분들 부러워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큰 선교대회가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이 오지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막 정말 평생 복음을 전해도 사람 한두 명 모이기도 어떤 때는 힘든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세요? 어떻게 그 어려운 데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천국이 그런 곳이겠다. 천국이 이 땅에서는 자기는 정말 그 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며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만 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더 받고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높임을 받는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주의 이름 붙잡고 나아갔던 자들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그런 이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스러운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께서 하시는 기도를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께서 붙잡고 있는 이 문제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분이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이 개척교회 이 기도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매주 갈 수는 없고 저도 분당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바쁘니까 갈 수는 없어서 한 주, 두 주 정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10번 기도회를 하는데, 그런데 갈 때마다 너무 제가 도전을 받고 왔는데, 왜 도전을 받았는지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거기 모여있는 3, 40명 되는 그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시네. 본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 정말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구나. 그것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막 부탁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줘. 김 목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건 나 믿어.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선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면서 계시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마다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 어떤 때는 성도님들 눈에 안 보이기도 하면 지난주에 내가 무슨 설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그래, 크신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어떠한 성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자체를 기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 하나님 크심을 잘 알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그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곳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왕이 크다 할지라도, 그곳의 목숨에 그런 살해 위협이 크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노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왕이 3번 바뀌는 동안 총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가운데 정적이 많았던 사람일까요? 또 그런가 하면 얼마나 바쁜 이 업무가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왜 기도하지 못하세요? 라고 하면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바빠서 예배 못 나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마음의 문제라고 믿습니다. 이 다니엘도 그 어마어마한 이 위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그런가 하면은 총리로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3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크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과 그분 앞에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나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저는 오늘 뭐 짧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한 분이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은 너무나 어렵고 흉흉하고 기도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를 보고 또 정말 이 나라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 서현에서 뭐 그런 일들이 여러분 뭐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너무나 편하게 그냥 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던 우리 집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경찰이 우리를 뭐 지켜줄 수 있습니까? 24시간 저와 여러분을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날마다 염려하면서 나아가고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마음이 막 마음 가운데 이 불타는 그런 열정과 기대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J.B.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이 책이 그 20세기를 움직인 그 100권의 이 기독교 서적 중에 한 권으로 이렇게 뽑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 책의 제목에 그 내용 다 들어있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보다도 물질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때때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책에서 도전하는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크신 하나님, 이 바울이 그 높은 산에 올라서 그 아름다운 영적인 비경을 맛보면서 조금만 더 올라와 봐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막 속여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기도 그 정도만 하면 훌륭하다. 누가 너만큼 기도하겠냐? 누가 너만큼 봉사하겠냐? 누가 너만큼 예수 믿겠냐?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뭐 짧게 여러분 앞에 오면서 막 저는 설레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 친정 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1부 때도 이게 그래도 우리 반가운 얼굴들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더 서로에게 위안이 있는 것은 뭐 떨어져 있지만 들려오는 소문이 있다면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고 뭐 사역이 아름답게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이 사역에 기름 부으심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행복하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 좋은 교회에서 우리를 이렇게 1만 성도 파송해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런 소문들이 서로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